자, 지금은 주제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재림을 잘 맞이하려면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종교의 분파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구교, 가톨릭, 그리고 신교, 개신교 교회, 그리고 뭐 영국 성공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이런 분파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교, 뭐 곱투교, 뭐 이런 다 아주 많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종교 분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포괄적으로 기독교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렇게 할 때에 이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무언가, 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존재물도 모든 단체도 목적이 있죠. 그 목적대로 가야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정확히 우리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극렬한 반대에도 그래도 이루고자 하는 뜻을 못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스스로 선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이게 영광 속에서 기쁨으로 마쳤으면 좋았겠지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무지와 반대로 하늘도 땅도 원치 않았던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겪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뜻을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죠.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나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오는 것이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서 모두 나를 맞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유언에 따라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약 기독교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추구하는 방향이 뭡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침내 맞이하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 이유고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은 봉사하고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은 재림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맞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병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그냥 문둥병 낫게 해주고 많은 것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근본은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봉사도 해야죠. 그리고 또 뭐 복도 빌고 복도 받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제대로 맞이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핵심이라는 겁니다. 재림을 막기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 목적을 거의 상실해 버렸습니다. 뭐 구교 가톨릭을 보면 거의 뭐 봉사단체 같기도 하고 마음 수양하는 곳이기도 하고 힐링하는 곳이기도 하고 복을 비는 곳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래서 이미지도 되게 좋다 그래요. 가톨릭은 이미지 좋고 교회보다 가톨릭이 훨씬 이미지가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지 좋은 거 다 좋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다 좋고. 근데 근본적으로 그 핵심이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재림을 기다리기 위함인데 교회에서는 이미 재림의 메시지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이단시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뭐 많은 좀 사이비 이단들이 막 재림, 종말론 이런 걸 외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 자체는 기독교의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주가 오실 때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면 구약 4,000년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작 왔지만은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는 혹세무민하는 자요, 저는 음란 집단의 교주요, 저는 귀신 들린 자들의 대장이요, 저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자기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못 전하게 하면서 사탄의 몸이 되어서 주의 길을 회방했습니다. 주는 정말 구약에 예언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했지만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예언 중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영광의 예언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영광의 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무리에게만 이루어지고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는 고육지책을 써서라도 가야만 했던 그 고난의 주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일이 있다 칩시다. 근데 뭐 부산에서 서울로 가면, 아니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까요? 갈 길이 많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뭐 많아요. 많은데 어떤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안 좋은 환란이 생겼어요. 비행기도 못 간대요, 차도 못 간대요, 고속도로가 다 박살났대요, 기차도 못 간대요, 철로가 다 휘었대요. 그럼 자가용 몰고 가지. 근데 길이 다 막혔대요. 근데 꼭 가야 돼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자전거라도 타고 가지 뭐. 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 가기도 힘든 거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또 어떤 무지한 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전거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라도 가야지. 걸어서도 가는데 어떤 놈이 또 와가지고 신발을 또 뺏어가네요. 이제 발이 부르터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기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만 정말 기어코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기어서라도 갈 수밖에 없고 기어서라도 가는 길이라도 있다. 그러나 정말 그 길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영광의 주에 대한 예언과 정말 단 하나 절대로 이 길만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유사시에는 이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고난의 주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고난의 길로 가면서도 기어코 메시아의 사랑을 행하셨고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아픔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오실 주를 잘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러겠죠. 아니 뭐 당연하죠. 누가 주가 오시는데 못 알아볼까요? 누가 주가 오시는데 못 알아봐요? 전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가 주님 오시는데 못 알아보고 막 잡아 죽이고 막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 그렇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금 어떤 뭐 종교 지도자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봤고 지금도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랍비도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그들은 왜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서 그 잘못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메시아 강림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어요. 문자 그대로 불심판을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불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주를 제대로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몰라서 실패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도 이야기책도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약의 예언과 재림에 대해서 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존재 목적, 기독교의 정체성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완성은 제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맞이하려면 막연하게 믿지만 말고, 믿으면 다 된다 그러지만 말고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 유대 종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구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고, 구름 타고 안 왔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나 구름 타고 왔어, 부심만 하지 않았냐? 나 부심만 했다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세례원 때까지 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믿지만 말고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르면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과 목적, 그것은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것, 준비하고 예비해서 재림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